할렐루야. 7월 2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을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이사야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 하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났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막맨 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부터 12장에 있는 이야기, 어제 우리가 읽은 그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이 누구의 손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성하고 번영했던 순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막 번성하고 사실 번영했던 그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막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밑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또 여전히 애굽이라고 한 거대한 나라가 지키고 있었지만 이 나라는 내전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여력이 없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름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에 따라 안정적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이 세계의 정치적인 그러한 혼돈 속에서 안정적인 나라의 이 권력을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응하면서 가장 왕성하고 또 발전적인 상황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 주변 나라의 그 정치적 판세가 이스라엘의 그 평화의 상황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죠. 주변 나라들의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이 되게 크고요. 또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서도 이 주변 나라가 받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차 대전에 일본이 패전국이 되잖아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하면서 일본이 초토화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 다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980년대, 90년대에 이르기 전에 이미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일본에 큰 영향을 준 게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 물자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만들어서 돈을 번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고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그럼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던 나라들이 그런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 지금 누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이 땅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하여 정말 자신들의 그 입장에 맞게 사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누구냐? 사단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한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바로 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나아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든든한 나라로 그 역사를 이어왔을 텐데 그들은 그 부국, 그 강대함을 어디에 썼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어리석은 죄악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아수르냐?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초리를 드는데 뭘로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미 많이 타락한 그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저 세상의 것들보다 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보다 더 아프게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기 위하여?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 왜 듭니까? 너 이제 나하고 영원히 끝이야.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제발 깨닫고 돌아와. 아빠한테 돌아와. 엄마한테 돌아와. 이런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바라보고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의 나라를 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는 그 나라와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잊혀지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죽음,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죽을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평안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12장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껏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나아갑시다. 기쁨의 노래를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 기쁨이 가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같이 흔들리고 매일매일 같이 유혹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제는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
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정말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 평안이 있는 나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주의 놀라운 사역들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